컴퓨터에 예. 이제 녹화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녹화를 하는 거 해놓고는 그 업로드가 너무너무 길었어요. 한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계속 켜놓고 있었는데 다행히 잘 됐어요. 소리는 잘 됐는데 원래 화면이 흐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김지현 집사님한테 보내줘가지고 한번 쭉 들으시고 소감 발표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강만 좀 어떻게 잘해서 첫 시간을 거는 암만 해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이해하시는데 이제 12강까지 갈 때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집사님의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번 나중에 저하고 한번 저기 어떤 시간 조율을 해서 줌으로라도 이렇게 짧게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집사님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어떨지 몰라서 이제 저의 의견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죠? 1강을 공부했잖아요. 1장을 요호사 1장을 그러면서 거기도 역시 가장 강조했던 내용들은 그 중심에 우리들의 꼭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하는 그런 큰 제목이었지만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그 부분은 마음 관리라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마음 관리하는 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러한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약속, 목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가서 어떤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어,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 어, 내가 지도자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라 그랬죠. 백성이 이거는 또 백성이 준비할 그러한 내용들 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백전백승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심 침묵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합심 침묵 순종하는 그 전제 조건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실한 그 믿음이 있고 확실하게 신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2강을 마쳤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카톡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2강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내드린 거 있으시죠? 한 번씩 읽어보셨죠? 에, 그거를 사실상 제가 이번 학기는 중단을 하려고 사실상 했었는데 결국 이제 보내드렸는데 암만 해도 그거를 짧게 읽어보면은 그 스토리 전체를 싹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교재의 내용을 또 함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또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함축해 놨기 때문에 두 개 다 읽어보면 성경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밑에는 이 이제 이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어떤 것을 음, 저기 써놨는가 한 것을 짧게나마 아마 이제 그 알 수 있었으리라 싶어서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계속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보내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후속사를 위하여 주의 종을 선대하라 이런 큰 제목이에요. 2장의 내용이. 그럼 어떤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느냐면 후속사에 쓰임 받는 동역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52쪽의 것을 보고 저기 김지현 집사님 아직 책이 도착 안 하셨죠? 네, 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번까지는 아마 교재가 없이 공부하시게 되겠네요. 네, 예, 네. 예, 예, 예.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씩 이 무슨 내용인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되도록이면 김전 집사님을
초점으로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가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이해를 해주시고 공부하십시다. 자, 52쪽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 삶의 질이 결정되며 때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때론 좋지 않는 영향력을 끼쳐 우리를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가 내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구속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생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그를 따르며 보호하며 함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먼저 이런 서두에 말씀을 해놨어요. 과연 어떤 인물이 나오기에 이렇게 이제 이런 거창한 말씀을 이렇게 해놨는가 했더니 그 밑에 쭉 밑으로 내가서 맨 밑에 단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여호수아 2장에서 철옹성 여리고성에 여는데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만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정탐꾼을 위해서는 기생 라합이 준비되었대요.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은 그 준비만 되고 말았느냐? 또 그게 아니죠. 기생 라합을 위해서도 또 사람을 준비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 라합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는 두 정탐꾼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이렇게 돕고 돕는 그런 과정의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저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화면 공유를 한번 해주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십시다. 자, 2장이죠. 여기가 여기서 됐죠? 화면 공유 됐죠? 예, 예, 예. 자,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몇 절까지 우선 읽고 하냐면 5절까지인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죠. 자, 이제 간다고 한 곳이 저기 주막집이었나 봐요. 우리나라 말하면 주막집 맞나요? 현대판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음, 음식점. 기생집이니까 룸사롱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이제 그런 데 갔어요. 가서 숨는데 거기는 옛날에 그렇게 했나 봐요. 보니까 거기서 술도 마시고 국밥도 먹고 그다음에 잠도 자고 그러니까 라합은요 제가 봤을 때 숙박업 그다음에 요식업 또 유흥업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했다라고 지금 저는 완전히 현대판이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한 세 가지를 합쳐서 하면서 아마 직원들도 몇 명씩 데리고 있었는 것 같아요. 상황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보자면은 현대판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세 가지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먹고 자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절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여리고 하긴 이제 두 정탐의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뽑아 가지고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2절에 가자마자 정보가 새 나갔네요.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에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두 사람인 줄은 모르네요. 몇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 이상이 왔다는 거는 벌써 정모통에 벌써 가서 여리고 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니까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경찰인 것 같아요. 그죠? 경찰. 네, 경찰. 경찰을 보내가지고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간첩이 왔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절 딱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이 라합이죠, 라합.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벌써 알고 숨겼네요. 야, 이쪽이나 저쪽이나 정보 하나 끝내주네 보니까 숨겼어 벌써.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여기서 왔는 어디서 왔는지는 나는 알지 못했고 왔다고요. 오리발은 안 내미네요. 요즘 사람들 요즘 정치인들처럼 오리발은 안 내밀었어요. 왔대요. 오긴 왔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벌써 나갔대요. 근데 이제 안 나갔어요. 이제 사실상 보십시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으나. 아니요, 6절까지 합시다.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숨겨놓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이제 1번으로 넘어갑시다. 53쪽으로 넘어갑시다. 근데 저 해설이 재밌지 않아요? 네, 좀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또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이 선에서 멈추는 겁니다. 이제. 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53쪽으로 넘어가니까 1번 여리고성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난번처럼 제가 질문을 합니다. 1번 구속사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의 전투를 점령할 수 있도록 미리의 사람 생각을 준비시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그 내용 2장 1절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1절 이게 2장 1절 이거죠. 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해설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은밀하게 파송하였던 정탐꾼들은 이방인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드나들었던 창기 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저자도 추측을 하네요. 저처럼 추측을 하고 계시네 보니까. 창기 집에 들어갔다. 그다음에 기생의 집은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여 사담을 분방하게 나누는 곳이므로 가나안의 거민의 민심이나 정치 군사적인 동태 따위를 간파하기에는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고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높은 곳에 있대요. 이렇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전체 볼 수 있는 그런 전망권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얼마나 이제 정탐하기가 좋아. 아, 저기는 뭐가 있고 저쪽 가니까 슈퍼가 있고 저쪽 가니까 뭐가 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한 조건들이 붙어 있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도 적절한 장소입니다. 두 정탐꾼은 도덕적인 신분적으로 볼 때에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기생의 집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개인적인 차원의 결백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기생 라합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적국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탐꾼을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2장 11절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라합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외롭게 하나님을 몰래 지하교회라고 해봐 자기 혼자일 거야. 아마. 여기서 혼자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유일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 그 이방 땅에서 이런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일단. 그러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54쪽에 가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온전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라합을 준비시켜 놓은 그 라합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에 31절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사야서인가요? 5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는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바로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가진 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만날 수 있어요? 단번에 찾아가서 단번에 그
주인을 만난 게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참, 이런 것들은 정말 기적이죠. 이들이 그 사람을 못 만났다면 이 사람은 정탐꾼에 올라왔는데 경찰에 의해서 잡혀갔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살아남았잖아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고,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하시고, 길을 열으시고, 또 앞서 행하시며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을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밑에 가운데 걸 놔두고 맨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내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의 정복할 땅이라는 사실을 간파했어요. 이미 상황들이 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그 전에 출애굽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 정보를 입수하면서 듣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딱 들어보니까 아 이게 예사롭지 않네.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진행하신 거 보니까 확실히 그분이 유일신이라는 걸 알겠네 하고 간파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소문을 듣고 믿기 시작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보십시다. 계속. 두 정탐꾼이 얼마나 용기 백배했겠습니까? 그런 사람 만난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 사람 정통으로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우리의 사역지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동역자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와 코드가 같은 분, 그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걸 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코드가 맞는 분들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셀 가운데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셀하는 셀원들 가운데서 함께 꿈꿀 수 있는 구속사의 그 드림팀을 모아서 어떠한 일들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도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종종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저와 뜻을 같이 하면서 뭐 1, 2년 적게는 3년씩 많게는 3년씩 이렇게 저와 뜻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다시 같은 사역자로 이렇게 가시는 우리 주원섭 집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참 연세도 지긋하시지만 저는 한참 어리죠. 그래도 저하고 이렇게 동역해 주시면서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말씀 사역자로 세우실 거예요. 이번 인턴이 마지막이에요. 3회째인데 이런 분들을 만난다는 건 저는 굉장한 복이죠. 이런 사람들 찾아서 만나는 얘기죠. 그 내용들입니다. 자, 55쪽으로 넘어가서 2번 제가 물어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던 간담이 녹았던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사 다시 후임을 바르게 해서 못하게 하시니 유다는 그의 아버지 사람이 또한 시험과 복을 감면시키니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6절까지 읽고 나니까는 9절로 팍 뛰었어요, 보니까. 근데 또 다음번에 넘어가면 또 다시 막 3절, 4절로 또 넘어와요. 그러면 거기를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제가 또 공유를 해제를 했더니 또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이 내용 9절과 11절의 내용으로 되어 있죠. 9절과 11절을 볼까요? 자, 9절. 7절, 8절을 빼버리면 또 9절이 연결이 안 되니까 7절, 8절 다 보고 하십시다. 그냥. 자, 7절에 그러니까 지붕에 숨겨놓았던 것을 숨겨놓고 거짓말하고 해서 그 경찰들을 왕따시켜 따돌림시켜서 요단강 저쪽으로 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이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은 닫았더라 했어요. 이때 시대 때는 그 성문을 여는 시간이 일출 시간에 문을 열었대요. 그러면 문 열면 성문에서 살다가
밖에 일하러 농사도 지으러 가고 장사도 하러 가고 뭐 이제 이렇게 하러 갔다가 저녁에 해질 때쯤은 들어와야 된대요. 딱 해가 일몰 딱 되면은 문을 딱 닫아버린대요. 왜 그러냐면 성이 높이 쌓아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야간에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라합이 참 머리가 좋아요. 그 경찰들을 따돌려 가지고 성문을 닫아버리고 꼼짝없이 성 밖에서 와 이제 잡으러 왔던 경찰들은 성 밖에서 하루 종일 날을 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8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또 그들이 눕기 정탐꾼 2명. 여기서 주인공들은 뭐냐, 살몬과 어떤 한 사람 이름은 몰라요. 한 사람의 이름은 살몬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한 사람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그 2사람이 잠자기 전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뭔가 라합이 할 말이 있어서 이제 그 정탐꾼을 보러 간 거잖아요. 좀 뭔가 지금부터 낌새가 이상해요. 보니까 보십시다. 왜 낌새가 이상하다고 하는지 나중에 나와요. 이제 자, 9절에 보니까 말하되,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너희에게 주인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네요. 그죠?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말하기 전에 말하되,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딱 여호와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진짜 정보 정통한 팩트만 알고 있는 거죠. 팩트, 요즘 말로 해서 정확한 팩트만 알고 이 땅을 이제 너희들이 차지할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이 남겨줄 줄을 아는데, 그래서 이 땅의 거민들이 다 떨고 있다는 얘기를 해줘요. 그런 정보까지 얘기를 해주네. 아주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적군을 알게 되면 어, 전쟁하기가 쉽잖아요. 뭐라고죠? 네. 뭐라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적이 겁을 먹으면 자신감 있게 하면 돼요. 근데 적이 세고 자신만만했을 때 좀 더 뭔가 좀 신중하게 덤벼들어야 되죠. 그런 것들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계속 여호라고 그래요.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니까 기적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물이 어떻게 말랐어요? 정말 기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했던 걸 안다는 얘기예요. 소문을 듣고 안다는 얘기죠. 일과 너희 여던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것 일을,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완전히 벌벌 떨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이제 내용에, 그 내용이 이 내용이 나왔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2번을 보십시다. 그래요. 예루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출애굽 사건 때 홍해는 물을 마르게 했던 것과 요단 동편의 그 엄청난 그 강국을 쓰러뜨리고 그 땅을 차지한 것, 그것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했던 것은 민수기 13장 33절에 와는 정반대요. 그러니까 12정탐꾼을 예전에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는 키도 막 엄청 크고 이 하는 게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게임이 안 돼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긍정적인 얘기해서 지금까지 여호수아 갈렙은 여기까지 왔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됐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메뚜기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이. 그런데 지금 와서 정탐꾼을 2명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왔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모세 당시에 거민에게 겁을 집어먹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스라엘 겁을 집어먹는 가나안 거민들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들이 역전이 됐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56쪽에
그렇다면 신명기 3장 11절의 내용을 이렇게 딱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가 그러니까 저기 요단 동편에 저기 전쟁해가 이긴 그 나라가 어떤 상황인가 설명을 잠깐 해줬어요. 여기서 보니까 바사랑 왕은 철침상의 길이가 몇 미터요? 4.1m래요. 와, 그러면은 4.1m면 최소한도 키가 한 3m 80 됐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 침대 사이즈가 길이가 2m 10인가 그러죠. 그럼 저도 맞잖아요. 제가 1m 83이란 말이에요. 딱 맞아. 어지간히 잘못하면 머리가 탁 닿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맞아요. 한국 사람 체형에 맞게 2m 10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철침상의 길이가 4m 10이래요. 그러면 3m 80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1m 80인데 저보다 2m가 돼서 여기 투명 뚫겠죠?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적석들, 그 왕을 물리친 거 예? 없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너무 크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그 밑에 골리앗을 한번 볼까요? 골리앗은 2m 86이래요. 그러면 조금 저하고 가깝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보다 1m가 커요. 일단 딱 쓰면 여기 딱 거의 닿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키예요. 그럼 할 말 다 했잖아요, 우리가.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볼까요? 전쟁터에서 이런 거인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이 현장에서 이런 거인들을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이라도 환경이나 연약함을 빼앗기면 금방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나는 이거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하는 그런 노래도 있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 오직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일장의 약속 비전을 붙잡으라는 내용 때문에 그게 왜 여기서 나오냐? 상황을 보면 우리는 못 해본다는 얘기죠.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2장에서도 1장을 복습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네요. 자, 그다음 서해줄 밑으로 내려가니까 또 그런 말 있죠? 아, 그냥 거기도 같이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정의 구속사의 예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이미 온 세상에 낱낱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 백성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신이 내면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는 그냥 방황하는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나 신뢰하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다.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거룩한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환경 문제, 적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된다. 내 내면의 문제가 왜? 믿음이 흔들렸을 때는 광야 백성 쪽에서 속해요.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는 가나안 쪽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나의 영적 전쟁은 어때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쟁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적들과 싸워 이기고 있는지 세상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싸워도 잘 싸워야 된다는 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본이 될 만큼 싸우고 승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 3번으로 넘어갑니다. 57쪽이요. 정탐꾼을 미리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만 보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땅과 여리고의 기회를 살피기 위하여 38명의 천사꾼의 보고를 걸삼아 은밀하게 보내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번은 이제 맨 위에 거는 2장 1절의 내용을 가지고 짧게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두 번째 38년 전 12명이 했던 그 실패했던 원인을 그거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2장 23절과 24절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일단 내려갑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약속 가운데 있었으나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어 미리 준비하게 했죠. 여호수아도 상당히 그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참 철저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겠죠. 약속을 주시고 은혜가 흘러가면 반드시 응답하는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박성호 목사님 그런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반드시 적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보십시다.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응답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늘 풍성합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면 그 일이 우리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실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 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죠. 감이 익어서 먹음직스러운데 그걸 올라가서 따야 되는데 그걸 떨어지려니 싶어서 그 밑에 입 벌리고 있어 봐야 까치밥이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랬듯이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실천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요호수아는 38년 전에 자신의 정탐꾼을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믿음으로 잘 훈련된 딱 두 사람, 자기가 믿을 만한 가장 최측근도 그 진짜 믿을 만한 그 두 사람만 보냈다는 얘기죠. 그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익힌 돌 팔매질이를 사용했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경험은 우리들의 모든 경험. 그러니까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내가 이 생활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힘들게 구비구비를 넘어갔던 그러한 경험들. 그 경험은 절대로 헛되이 그냥 지나가는 경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가 한 번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고생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고생한다고 말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계신다면 이 고생한 것이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안 그럼 나 너무 억울해요.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쓰시더라고요. 옛날에 공소도 했을 때 그 간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공소대 할 때 그 마음을 만지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 그 경험이 거기서 나오더라고. 그 고생했던 광야 생활했던 것들이 그때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였군요 하고 제가 상당히 그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생 광야길 가는 거 있잖아요. 조금만 참고 딱 하면 가면서 분명히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면은요 반드시 그걸로 인해서 자기와 비슷하게 겪고 있는 그분을 도울 때가 올 거예요. 그게 그때는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때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본인밖에 몰라요. 본인밖에 자기 본인밖에 그러한 그때 그랬었군요. 그랬었군요. 저는 그래요. 그랬군요. 그랬군요도 안 그래요. 저는 전라도 쪽에는 그래 버렸어라. 정말 고맙네요. 어쩌거라 막 이랬어요. 저는 너무 좋으니까 막 그랬다고요. 예,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넘어가십시다. 엉뚱한 소리 하면 까먹어야죠. 이제 맨 밑에인가 봐요. 이제 우리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그건 내 말이 이 말이 그 말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된 숨은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런 경험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승리의 그 발판이 되고요. 믿음이 쌓아져 가는 단계가 되더라고. 그게 그런 자들이. 자, 가운데로 가니까 1장에서 여호수아가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고 너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대단한 격려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제 할 일은 양식을 예비하고 비밀의 적의 동태를 정탐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가만히 엿보라고 하신 것은 38년 전에 정탐 보냈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38년 동안 가나안을 입성을 하지 못하고 빙빙 돌았잖아요. 그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열하루 길이면 가서 가나안 도착할 만한 그러한 길인데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그 반대쪽으로 가서 이제 여리고 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서 여기 이제 요단강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위치가 참 기가 막히죠. 아직 가나안 땅에 못 왔어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1번 물어봅니다.
두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그들을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지붕에서 내 사이에 숨겼다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피해 피하겠다가 사루에 안전하게 빠져나가. 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6절로 또 넘어갔죠. 보니까 6절과 16절을 연결시켰어요. 여기 지붕의 산대에 숨겨놨다가 16절에 보니까는 여기죠.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는 길을 갈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도주 방법과 도주 퇴로도 알려줬죠. 지금 가봐야 니네들 잡혀. 그러니까 지금 막 경찰들이 여리고 전체에 쫙 깔려가지고 당신들 잡으러 다닐 때 지금 나가봐야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3일 동안 푹 썩어 그냥 산속에서 썩어. 그랬다가 이제 결국 못 찾고 여리고 왕한테 보고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할 때 그때 틈 타서 도망가라는 얘기죠. 이 시점에서 잠깐 저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이런 걸 저는 재밌어 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3일 동안 산 위에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기후로 봤을 때는 낮에는 엄청 덥다면서요. 그런가요? 낮에는 엄청 덥대요. 근데 밤 되면은 막 영하까지 떨어진대요. 그럼 3일 동안 산에서 먹고 자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는 라합은 이런 성격의 소유자로 봐요. 스케일이 크고요. 인정도 있고요. 뭘 사물을 보고 어떤 것을 봤을 때 정세 파악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의 라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런 근거들은 왜 그러냐면 라합은 회사를 경영해요. 그러니까 통솔력도 있을 것 같아. 완전히 이거 완전히 드라마로 씁니다 지금 제가. 네, 그래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아무리 적군인데 자기가 숨겨줬는데 이 사람들 3일 동안 그 추운데 산에 가서 숨으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내지는 않았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이건 여담입니다 제가 항상 할 때마다 드라마를 쓰니까 저는. 그러면 밤에 잠잘 때 약대 털옷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몇 개씩 더 줘가지고 잠잘 수 있게 해주고 그럼 3일이면 3, 3은 9 9끼를 먹어야 돼. 3일 동안 굶으면 도망가다 잡혀져.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한국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끼는 주먹밥 싸주고 한 끼는 김밥 싸주고 한 끼는 뭐 끓여 먹을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육포라든가 그런 거라도 해주고 해가지고 꼴꼴이가 9끼를 다 챙겨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드라마를 쓴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혹시?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랬을 것 같아. 세끼 다 굶고 아니 19끼 다 굶고 있다가 저 도망가면 지쳐가지고 야길거리고 가다가 잡혀보면 어떡해. 신나게 도망가야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뭐 이거는 그냥 여담이고 제가 만드는 얘기니까 뭐 이걸 관심 있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예, 아무튼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을 이제 다룬 건데 한번 보십시다. 그 밑에 59쪽입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일은 자기가 가족들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리고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 입장에서는 지금 라합이 무슨 짓을 했어요, 지금? 배신을 때. 네, 배신 때리고 간첩을 도와주는 그 무슨 죄를 여적죄인가요? 하여튼 무슨 그 죄, 지금 현재로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떤 그런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있잖아요.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옛날에 막 가족까지 막 이렇게 진멸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라합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은혜를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대가를 지급하고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숨 건 거예요, 지금. 라합의 믿음은 있잖아요. 목숨을 건 믿음이요. 우리들의 믿음은 뭐 있죠? 곤란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 정도는 감사할 거야 하고 하는 믿음이지만 라합의 믿음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 목숨과 자기 가족의 목숨까지 담보를 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십시다. 그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대요. 기생라비 이 이름이 믿음의 열전에 기록된 것은 그녀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삶의 중요한 기로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자, 여호수아 1장은 우리가 가나안의 그리스도를 얻기에 우리의 어, 눈, 눈과 마음과 입술을 간정하고 또 입술과 선발의 순종이 필요했다 그랬죠. 그 2장의 내용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우리가 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듣는 귀가 얼마만큼 그 팩트를 듣고 정확히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라합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는 수도 없이 증거되지만 이 일이 관심이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의 사자들과 그 백성들이 기다리며 희생을 각오하고 선대하여 구원을 얻기를 갈망하는 라합과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렇죠. 여기는 목숨을 건 믿음이잖아요. 그런 게 많지가 않대요. 우리도 몰라요. 솔직히 저도 솔직히 자신 없어요. 근데 이제 체면상 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나중에 가서 목숨 내놓으라고 하면 아이고, 저는 말 안 할래요. 자, 그다음에 2번 이제 60쪽으로 넘어간다. 2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녀가 거짓말을 했음에도 성경은 그녀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정탐꾼을 높이시는 일을 향함으로 그랬다 하심을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 자,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죠. 맨 위에 거는 믿음으로 정탐꾼 평안에 영접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라합의 지금 이 행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는 이 일을 뭐라고 하냐면 두 정탐꾼 탈피 시킨 일을 의롭다 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했다 하고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여리고 측에서 보면 이건 역적이잖아요. 저기 배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큰 틀에서 이렇게 엄청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나라의 백성들의 일들은 그 밑에 속해 있지만 결국은 곁가지들은 하나님의 모든 속해 있는 모든 그 속 안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십시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지금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그 밑에 해설에 보니까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니까 여호수아는 매복을 명령하였고 다윗은 후세 정탐꾼을 조직망을 이어주는 이중 첩자를 사용했습니다. 다윗 그 유명한 사람도 이중 첩자를 사용했대요. 그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보십시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바울은 밤에 틈을 타서 유대인들에게 도망했다 그랬어요.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도망했네요. 보니까 참 우리 그냥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모르고 지나고 다른 미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르고 지나갔으면 하는 내용들이 다 여기 나와 있어 지금 보니까 에, 헤롯의 선하기에서 베드로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군인들이 잠자는 틈을 이용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 밑에 보십시다. 거짓말은 잘못이며라고 했던 게 잠언 30장 7절에 8절의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온대요. 저 찾아봐야 되고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 진리는 에베소 4장 15절. 그러나 신절은 생활에 합리화를 할 것이 아니라 성경과 양심을 통하여 성령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팩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말이 없지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 신자와 상황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성경과 양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라합의 거짓말은 사실과의 불일치라는 면에서는 거짓말이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충성심의 표현이라는 면에서는 믿음의 표현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31절 바로 위에 있던 그 내용을 해서 대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누구의 생명이었죠? 두 청탄꾼. 그 두 청탄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 1차적으로 여리고의 배신 때린 그거는 사실상 팩트로 봤을 때는 잘못된 거라고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위의 단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개국의 어떠한 나라의 그 부분은 잠깐 뒤로 물러가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보십시다. 61쪽으로 넘어가서 어떤 사람은 다말의 유다의 후손을 이어가고자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말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쁜 짓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쁜 짓입니다. 이것이 행위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이며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도 어차피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얘기죠. 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싶어서 의로운 일을 했어도 어차피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죠. 그래서 다말은 창녀를 위장해서 유다와 동침했을 때는 했든지 안 했든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밑줄 쳐놓으셔야 되죠. 약속에 대한 믿음. 다만 역시 하나님의 약속 후손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 거기다 두고 그 로마서에 나오는 칭의라는 그 내용이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라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워졌다는 얘기로 봐요. 왜? 신앙이 불모진 여리고성에서 라합은 혼자서 가슴속에 두고 믿음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구출해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예. 자, 그다음 3번을 볼까요? 61쪽에 3번. 제가 물어봅니다. 살몬과 라합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 사람은 결혼하여 부인이 되고 무엇을 낳느니라. 자,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지금? 아까 그냥 보내지 라합이 그냥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부터 삐리리가 통했어요, 보니까. 예, 삐리리 하더니 결국은 결혼하네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서 이게 뽀록이 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뒤에도 나와요, 이제. 사실상 보면은 이제 한 어디쯤 가면 그게 나오냐면은요. 한 6장쯤 가면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엮어주는 부분이 보여요.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숨겨진 약속을 이제 어떻게 하잖아요. 우리 이제 아직 우리가 덜 읽었는데 우리 그 부분 좀 읽고 넘어가야 되겠어. 왜 그러냐면 안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를 좀 헷갈릴 것 같아. 본문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한 데까지.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약속을 해. 니네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 좀 구해줘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약속을 하면서 근데 협상은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협상은 어디든지 쌍방의 협상을 하게 되면 유리한 사람이 항상 동등한 위치가 되든지 안 그러면 유리한 쪽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 라합은 상당히 유리한 쪽을 점령하고 협상을 해요. 왜? 나 당신들 살려줬어.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가족 살려줘야 돼. 근데 아직은 여기가 여리고 땅이야. 너희들 내 협상 조건에 안 맞춰주면 다시 내줄 수도 있어. 이런 어떤 그런 저기를 가지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아주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한번 이제 이것까지 3번까지 하고 그냥 본문을 한번 들어갔다가 3번을 하십시다, 우리. 자, 음, 두 사람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녀까지 낳은 보아스를 낳네 보니까. 여기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자, 전과 있는 사람이 개과천선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실수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를 색안경 쓰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식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작용하게 되어 아무리 본인이 애써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스스로 갱생의 삶을 포기하고 결국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참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 용어로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안대줄 밑으로 내가니까 다 그래버리면 어떡합니까? 라합 같은 사람이 못 나가죠. 그러니까 라합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반대 효과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기대한 대로 그렇게 되는 심리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공소대에 나오죠? 낙인 효과와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와요. 네, 그렇게 된대요.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진짜 잘하고 있어. 계속 지지경례 칭찬해주게 되면 진짜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얘기죠. 다음 보십시다. 살몬이 라합의 훌륭한 행동을 감동하여 결혼을 했지만 라합의 전날에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편견을 가지고 그를 계속 대했다면은 그녀는 이 거룩한 족보의 이름을 모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룩한 족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은 올라가잖아요. 이 사건 하나로 대단한 거예요. 그럼 목숨 한번 걸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 기원전 1470년 정도 그 정도 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원 후 이제 서기로 하면 2023년이죠. 플러스 1740년 하면 3000 몇 년이죠? 그렇게 되면 3000 몇백 3800년 거의 다 되죠. 그 전에 있었던 일이 그 한번 목숨 걸었던 게 우리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라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던 것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그다음 이제 62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가 막힌 내용들이 여기서 나와요. 이제 일단 봅시다. 한 번의 결단으로 자신의 가족과 생명을 살려낸 라합은 선택도 훌륭했어요. 더욱 위대한 것은 희생 생활을 몸에 배웠던 터인데 그 옛 가치관, 습관, 말투 등 다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돌아선 라합의 지속적인 훈련과 경건의 삶을 더욱더 칭찬할 만한 행위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나 전까지 보십시다. 라합의 생활이 한번 우리가 한번 역추적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드센 남성들이 와서 술 먹고 깽판 넣고 찝쩍대고 그러면 막 말이 거칠어지겠죠. 막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이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억세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힘들면서 밤마다 부르짖었을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있다는 혼자 믿음, 그 외로운 혼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억센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꿔지나요? 안 되죠. 그게 배어있던 그 삶이 계속 자 살몬과 결혼을 했지만은 살몬 앞에서 그런 것들 보면은 살몬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인물로 보여지냐면요. 여호수아가 인정할 정도라면 이스라엘의 정규 교육을 물론 광야 생활에서 무슨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근데 그 어떤 그 공감대 형성과 그 문화를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어느 정도 반듯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살면은. 근데 부인은 진짜 정반대야. 반대가 맞는 거잖아. 이걸 부부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맞춘다는 건 한쪽이 죽어줘야 맞춰지지. 이게 양쪽 다 살아서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럼 누가 죽었겠어요? 살몬이 죽었겠죠. 이 고치려고 노력하는 이 라합 대단한 결단력이 있었을 것이고 대단한 그 끈기와 노력이 있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라합이. 그렇다면 참고 기다리고 지지경례 해준 배우의 살몬은 어때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살몬의 얘기는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인물에 나오지도 않아요. 부정탐꾼이라고 했지. 또 나중에 이제 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 구해와라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간 거 그것뿐이에요. 근데 뒤에서 고생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 라합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자녀까지 낳았는데 보아스라는 그 유명한 고엘의 삶을 사는 그 보아스를 낳았다면은 그 보아스는 가정 교육이 어땠을까? 부모가 가정 교육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걔는 지네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둘 중에 하나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 닮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얼마만큼 훈련했고 아빠가 얼마만큼 다독했으면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보았어. 그래서 고엘이 됐단 말이에요.
야, 이런 걸 보면은요, 여성도 중요하지만 남자도 참고 인내하고 넓게 품어주는 남자의 그 가슴이 여자들한테는 필요하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거를 한 번씩 하고 오늘 저녁에 또 가면은 잠을 잘 못 자요. 이런 살, 우리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겠다라고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하고 그래, 난 라합이야. 남편이 싫으면 절대 안 하고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야 하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는 기도가 한마디씩 나와지고 또 남성들은 살몬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아 그래야지 하고 다짐했을 때 그래요 그분들의 마음이 가슴이 스펀지 가슴으로 해가지고 응? 탁 빨아들이고 충분하게 완충작용 해주고 응? 아내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 천정 보고 지 웃었다가 어쩔 때는 눈물도 나고 요즘에 눈물이 많이 나요 제가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 엄청 했는데 지금 내 자리 옆에 없네 눈물 나죠 그러나 좀 기다려 보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긴 정말 이 장은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이 장은 있잖아요. 아주 러브 스토리고 또 그 긴장이 막 형성된 그런 장이고요. 또 유명한 장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이 장이 그 이러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살몬을 표현하냐면 살몬은 그녀의 과거 삶을 허물하지 않고 바꿔보려고 애쓰는 라합을 도와주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므로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 사역자 모델로 설만합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럼 맨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생을 선택해서 결혼한 살몬이나 이방 여인 룻을 선택하여 고엘이 되어준 보아스나 모두 다 구속사를 빛낸 사람들이라. 순간의 감정으로 사랑하여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삶의 바탕에 다른 사람끼리 만나 서로가 노력하여 성숙한 삶으로 생을 완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는 있는 진정한 러브 스토리가 여기 써져 있다. 자, 여기서 잠깐 하고 우리 화면 공유하고 왜 그러냐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지 않으면요. 그냥 진짜 책의 공부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화면 공유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십시다. 아이고, 9시 됐다는 얘기네요. 자, 우리가 12절까지 했죠, 우리가. 12절까지 우리가 나눴던가요? 11절부터 한번 해봅시다. 마음이 녹았고 그 땅도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12절이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내가 당신의 하나님은 내가 확실히 알고 우리 땅에 여기 여리고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아닌 신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라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내가 당신 살려줬지 않느냐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내게 맹세하고 내 증표를 내게 내놔라. 자, 내가 당신들 살려줬으니까 이제 내 부탁도 들어줘야 돼. 이제부터 나하고 협상해. 이제 이 얘기잖아요. 선대라는 것이 어떻게 잘 대접함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잘 대접한 선대. 네,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로 딱 갑시다. 13절 가니까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했어요. 자, 내가 당신들 살려냈으니까 나 혼자만 살려고 한 거 이거 이 짓거리 한 거 아니야. 무슨 그런 거 아니야. 또 반역자 역할 한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부모 이제 두 부모 그다음에 남녀 형제들 여기서 남녀 형제들은 형제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혼자 생각으로 우리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그다음에 그죠?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이제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해달라.
그러니까 얼추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몇 명쯤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계산했어요. 본인, 나, 자기 엄마, 아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네다섯 명 되지 않을까요? 한쪽에서는 술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잠자는데 방 청소도 해놓고 이불도 개고 그 관리하고 한쪽에서는 밥도 짓고 식당 서빙도 하고 한 사람은 또 카운터에 가서 돈 계산하고 대충 그냥 나는 그렇게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한 네다섯 명. 그럼 네다섯 명에 딸리는 식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식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인구들이 보면은요 연령들이 다 젊은 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나이를 많이 먹어봐야 40살 밑으로 돼. 대부분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거의 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좀 섞여져 있다고 하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 연령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0세 대략적으로 그 아주 젊은 나라예요. 젊은 나라. 피가 팔팔 철철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런 혈기 있는 나라, 이제 그 나라의 민족들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기는 가나안이니까 여기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대략적 그 가족 딸린 식구들까지 합치면 한 2, 30명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 계산 한번 해봐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니야 한 두 명밖에 없어. 그러면 두 명 딸려서 다섯 명씩 하면 10명 정도밖에 10명, 11명, 12명, 13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럼 그거 맞는 거예요. 그거. 그냥 다수결로 해도 되고 그런 거는 그냥 그렇게. 아, 그리고 역시 군인 출신이시라니까 또 소대로 나오시네. 예, 네, 소대. 예, 예, 예. 아, 일개 소대. 아, 괜찮네. 어차피 예, 예, 여호수 하니까 군대로 합시다. 일개 소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져내라. 이 사람들을 건져내라. 그럼 라합을 보세요. 이때 라합은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 하나로 나의 그 목숨 하나로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 다 살려내잖아요. 결국 나중에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케일이 크다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성으로서 역을 스타일이라 인정도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그 사람들 누구 두 정탐꾼이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 일을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라. 그래 우리 살려줬으니까 그 약속만 잘 우리 끝까지 테러를 거쳐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 그렇게 해주게 해요. 그러니까 15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라합이 그들이 창문에 줄로 달아 내리려고 이제 줄 딱 내려요. 그래 오케이 하고는 줄 딱 내려요. 성벽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이제 줄 내려가지고 이제 내려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잡히니까. 그리고만 뭐라고 하냐면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를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이 뒷산에 가. 거기서 한 3일 동안 거기 숨어 있어.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는 그때 도망가. 이제 이 얘기를 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세약하게 한 이 맹세가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다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 다 내 집에를 모으라 그랬어요. 보십시다. 붉은 줄 얘기 나오죠. 붉은 줄. 붉은 줄이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붉은 줄은 검은 색깔 색과 갈색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뭐라고 쭉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예수님 피로 상징을 해요. 이거는 붉은 줄이 왜 그러냐면 표시가 있어야 그 사람들 살리죠. 당신 집에 붉은 줄을 내려놓고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 그 안에 있으면 너희들 살아. 붉은 줄 띄워놓고 그게 표시고 우리가 서로 약조하는 그 증표야 그게.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그렇게 한다고. 근데 이 표현이 출애굽할 때 뭐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요? 네.
예, 6월절, 6월절 하고 매칭이 되죠, 이게. 이런 거 찾으면 되게 재밌어요. 어디하고 겹치는데? 느낌이 그러는데? 맞아요. 그 부분이에요. 보십시다. 18절이 그랬죠. 그 다음에 19절. 누구든지 내 진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 집에서 밖으로 나갔다 하면 그 책임 못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도 그때 그랬잖아요. 문 인방에 또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안에서 고기 파티 했잖아요. 그날 저녁에. 네. 그리고 허물이 없으리라. 우리는 그 사람 죽어도 우리는 책임 못 져. 그 얘기잖아요. 허물이 없고. 그러나 누구든지 그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은 댄다 하면은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져. 우리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누구하고 약속을 하냐면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 대놓고 약속하라고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못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해. 그럼 너 내가 믿을 수 있어. 하고 이 과정들 쫙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착군들도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신 당신들 우리가 이제 점령한 그날에 이 집에 다 있고 그 붉은 줄을 띄워놓고 밖에 나간 사람 책임 못 지고 안에 있는 사람 무조건 우리가 책임지고 구해준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하고 난 다음에 완전한 조약이 맺어졌죠. 네? 협상이 완전히 다 끝났어. 정확해요. 그때서 이제 라합이 보내줘. 곧, 이거 보고는 있잖아. 라합이 보통 완전히 그 정탐꾼들을 딱 잡고 정말 유리한 고지잖아요. 협상의 고지는 좋은 유리한 고지는 다 잡고 딱 잡고 정확하게 이제 약속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도 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라합이 이르되 말줄 그따 그러고 나서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우리 그렇게 할 테니까 알았어 하고 그들을 이제 보내. 이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계약 체결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그때부터 창문에 맸네요. 그래서 22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서기까지 사흘 거기가 머물러 있다가 있으면 뒤쫓는 자들이 그들이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아니 꼭꼭 숨어라. 이제 그동안에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 다음 날쯤이나 잘 버티고 있나 하고 살짝 나가서 보고 부족한 밥은 없어요? 안 추웠어요? 하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드라마가 재밌었을 것 같고 안 그랬다면 어쩔 수 없고 넘어갑니다.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이제 드디어 도망가네요. 강을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들을 겪는 모든 일을 고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괜찮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우리 앞에서 간담이 넣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라합이 했던 얘기를 살떨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이 두 정탐꾼이 뭐라고 한가 봐요.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걸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왜? 그동안에 3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 안에도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또 우리를 목숨 걸고 구해준 걸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 이제 63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 얘기가 깁니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자, 3번, 63장 3번. 그렇다면 라합 신앙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 우리가. 근데 사실상 이게 이 장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 큰 일본에서만 내용을 다루고
2번과 3번은 어떻게 조망을 했냐면 기생 라합의 믿음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서는 구속사의 기생 라합이 신앙을 갖는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십시다. 1번 제가 물어볼게요. 무엇을 보고 그녀의 이름을 왕의 족보와 믿음의 열전에 씌었습니까? 믿음 주의 종들을 그 위에 죽음을 각오하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 나오는 게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가 나오죠. 얼마만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자, 3절에서부터 6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라합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런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녀가 그토록 가족의 구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아서 그녀가 형편상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기생으로 살았다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기구한 운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그러하듯이 그녀는 스스로 삶을 늘 한탄하고 살고 있다가 한 줄기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에요. 참 기적적인 일이 생긴 거죠. 그 이런 절박한 삶의 아픔들이 이방인 여인에게도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관심을 두도록 도왔어요. 참 대단해요. 하나님 이런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기생이지만 라합을 가난 정복하는 일에 위대한 구속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 자는 그 준비된 자로서 언젠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 밑으로 내가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종과 동역의 길을 갈 때 이런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드려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나는 라합처럼 위험 부담을 안고 주의 종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이 우리에게 물어본 겁니다. 지금. 자,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가 아니라 후속사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상대방 저 사람 나 보면 밥맛 떨어져. 아유, 나 저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 근데 구속사를 위해서 해야 된대요. 아, 힘든 얘기죠, 정말. 자, 기생 라합의 행위는 개인적인 선행이나 친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위대한 행위를 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을 위해서 자기 세계를 내려놓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리고는 잠시 후에 멸망할 나라예요. 근데 이 여리고를 내려놔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때 당신 내놓을 수가 없죠. 뭐가 조짐이 보여가지고 무너지는 게 보여서 이제 배를 갈아타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소문 있는데 긴가민가 할 때는 아직 안 움직여져요.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뭔가 조짐이 보였을 때 그때 우르르 움직이지. 이때 움직이는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죠. 라합이 자신의 나라의 여리고를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 나라를 볼 수 있었고 그 일에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진리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나라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나의 나라는 불타버리고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새로운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리고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구속사를 돕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돕습니다. 내게도 하나님이 버리신 정탐꾼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라는 새로운 세계 내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탐꾼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희생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봅시다. 내게 영적 공급을 주는 목자가 누구예요? 김병진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죠? 그를 통해서 전수받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 있어요? 있죠. 분명히 다들 한 가지씩 두 가지씩은. 그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약점을 위험 요소를 어떻게 돕고 있어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기도해주고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나는 어떤 부분의 통역자로서 그를 돕고 있습니까?
오랜 후에 바울 사도는 이런 동역자들을 만난 감격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자, 바울 그렇게 돕는 자는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거기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한심하여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은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합과 같은 스타일의 예, 그 동역의 역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니네들 나를 엄청 도왔잖아.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친다면 니네들은 니네들 눈을 빼서라도 나에게 줄 거야. 나는 니네들 그렇게 믿어.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얼마만큼 그들에 대한 그 고마움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순종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나에게 동역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세세하게 안 했는데요. 어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예습을 하면서 너무 은혜가 받아들이고 하나도 안 빼고 계속 다 읽어가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이번에 은혜를 제일 많이 그래서 할 때마다 저는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65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녀가 믿음으로 행동한 후에 얻은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전 가족이 여리고 승리에 명갈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아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화면 공유해가지고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 내용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면 6장 21절부터 25절에 이제 그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보면은 이제 좀 양이 많으니까 그 내용이라는 것만 아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이제 응답이 이제 그 내용 협상했던 내용이 여기서 다 협상을 지키죠. 근데 결국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키냐면요. 여호수아가 살몬하고 그 두 정탐꾼한테 니네들이 거기서 정보를 수집하고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 니네 둘밖에 없잖아. 니네 둘이 가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 와. 그러니까 살몬하고 그 누구가 이제 한 사람이 군사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오죠. 근데 이 구출해 온 그 내용을 또 영화하면은요. 여리고성은 불을 타고 라합과 살몬과 그 가족들 나오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딱 빠져나오자마자 빵 하고 터지면서 그러면서 영화가 끝. 저는 또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또 그래서 하죠. 하여튼 저는 그냥 그렇게 재미나게 한번 해보려고 엄청 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재밌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또 집사님 어땠어요? 그제 되게 재미났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밑에 보십시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진지한 약조를 매우 강한 구속력이 있었기에 라합은 가문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합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동등하게 대우를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실로 라합의 가문은 포로가 이후에도 음, 살아 살아남은 진골급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뭐 이제 어디서 접붙임으로 와가지고 좀 텃세 받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지 인종적인 기준에 따라 치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종 혹은 불순종의 기준에 따라서 치러진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랬어요. 그냥 육적인 전쟁 이러한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에서 갈림길에 쓴다는 그런 전쟁이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도래하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저항하는지 투항하는지 따라서 구원 여부가 결정한다. 자, 저항했어요? 그럼 멸망해요. 투항했어요? 그럼 살아남아요. 넘어갑니다.
66쪽. 그녀의 집 창문에 들어있는 붉은 줄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보혈의 믿음으로 간증하는 공개적인 시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 성에 모든 것을 불태워 심판할 때 오직 그에게 속한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랬죠. 그 밑에 예수님과 연결하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내게 왕이신 그리스도 전해주고 그분의 구속사를 위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종이 누구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종을 돕고 내 가정이 붉은 줄을 드리우는 일로 연결되면 그것은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과 연합하고 동행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구속사 때문이요, 피의 복음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제가 물어봅니다. 라합의 신앙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한 건 다시 또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냈죠. 이제 결국은 이제 족보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일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몬과 라합을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살몬이라고 이름이 이제 이게 드디어 나오죠. 얼마나 중요하니까 한 만큼 굉장히 중요하니까 라합과 살몬을 결혼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지금 인턴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인턴이가 아마 할 거예요. 이혜원 청년이라고 있는데 살몬과 라합이 어디에서 삐리리가 통했을까요? 했는데 나는 어디서 했냐면 3일 동안 숨겨줬을 때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이라도 갖다 주면서 뭔가 이제 신호가 오고 가고 했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근거를 하고 어디에서 했는가 물어봤더니 이때 6장에서 구출해 내고 난 다음에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도 잘 모르고 어리버리하고 막 따라다니고 전쟁하고 그러니 살기가 퍽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우리 민족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고 하나하나 전쟁 중에 가르쳐 주다 보니 정이 들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보다 그 생각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쪽에 한 수. 그리고 내가 그걸로 바꾼다고 했는데 아직도 저는 내가 생각했던 것도 쓰고 이거는 그때부터 이미 삐리가 통했고 그 다음부터는 더 진하게 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줘요. 그래갖고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다수결로. 그렇다. 예, 그렇지 않다. 왜 손 안 드신 분들은 모르겠다. 예, 감사님. 모르겠다가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정확한 답이 집사님 답이 정확한 답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모르겠다가 맞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든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제 모르는 게 맞아요.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혼자서 이제 그런데 예,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 그 밑에 보십시다. 구속사의 왕통을 잇는 일에 라합을 사용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만연하게 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서민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온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67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우리도 라합과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라합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죄악들의 창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기이하고도 강력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라합처럼 우리를 애워싼 세상에 대해 등을 돌리고 우리의 창문에 구속사의 붉은 줄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 예, 그 다음번입니다. 예. 2장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리고 주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주의 이름만 불렀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라합 뒤만 쫓아왔어도 구원을 받았을 텐데 라합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표시하지만 포기하면서 두려움의 믿음으로 바꿨지만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편을 선택했습니다. 라합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유일한 구원의 믿음의 붉은 줄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밑줄 쳐서요. 이제 멸망할 원수의 땅에도 하나님이 준비시켜둔 저역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서나 준비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만남을 사용하십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은 이런 중보자와 협력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성도들은 그런 종을 만나 구속사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포인트 중에 포인트는 지금 2장 이 포인트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깊이 한번 살펴봐요. 지금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미국에서 우리 김지현 집사님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 만나게 하신 만남이라면 머리를 조아리고 서로 구속사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여리고가 열리고 가나안을 향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라합의 믿음은 자신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 출발했지만 그 일이 결국 메시아의 오심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갑니다. 마무리하는데 자, 당신이 지도자라면 당신의 사역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기생 라합을 찾으십시오. 동역자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에게 피해 복음의 구속사의 위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한 도시를 열고 한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할 꿈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성도라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 복음을 줄 나의 목자를 찾으십시오. 그에게 당신의 가정을 구원을 의뢰하십시오. 그와 연합하여 보아스를 낳으십시오. 생명의 대를 이어 흘러가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우리를 동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은 예전에는 상당히 재밌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 2장은 굉장히 뜻깊은 장이다. 그리고 그 만남의 중요성이 그렇게 강조되고 했던 내용들 저는 다시금 그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감격이 많아요. 감동이 많아요. 그래서 이 2장은 더 공부하고 뭐 다른 장도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특별히 이 장에서 제가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학과 공부 정확하게 딱 1시간 반 걸리네요. 김지현 집사님 아침 시간에 어떻게 그 조금 더 나눔이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지난 시간처럼 우리가 이제